오늘 계속하다 보면 끝날 때가 온다,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일이 다 되었다고 생각될 때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벽이 완전히 연결이 되고 성문만 달면 되는데, 그때가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좀 방심하기가 쉬워요. 이제 거의 다 했네? 거의 다 했네라는 게 안 돼. 거의 다라는 건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거의 다라는 건 안 돼. 완벽하게 그냥 피니시를 하면 몰라도 거의 다 했네,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마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청년 때 배워놓으면 인생을 참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공격은 전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에게 총공격입니다. 총공격.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거짓말, 비방, 루머, 협박, 조롱, 분열, 지금도 똑같은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무기를 사용할까요? 지금도 통하니까. 인간의 이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런 걸 막 일으키는 거예요. 욕심, 교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 느헤미야를 총공격했는데, 마지막 공격은 자기의 친구이자 제사장, 거룩한 사람, 오늘날로 치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 가령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스마야가 자기를 배신하고 돈에 매수되어서 뇌물을 받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15절 16절 읽었는데, 여러분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도비야하고 산발락이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뒤에 스마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선지자 노아대,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적힌 건 좀 특별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여자의 이름을 적지 않고 카운트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존 여비가 더 심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여자의 이름이 적혔다는 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근데 오늘 이 여선지 노아대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없어요. 성경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여기에 누구의 대적으로? 느헤미야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 프라핏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느헤미야 일을 방해했다. 성경에는 제가 보니까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두 종류의 인물이 항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 도운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람. 이 두 부류를 항상 이름을 기록해요. 로마서도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도운 사람들 이름을 쫙, 그냥 마지막 이름만 쫙 기록해. 이름. 그리고는 누구는 나를 방해했다. 그렇게 또 섭섭한 이름을 딱 한두 개 적어놔요. 여러분 어디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그 이름에 여러분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불행하게도 노아대라는 이 여자 선지자는 유명했죠. 유대 민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이 이름이 이 정도로 기록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신뢰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노아대와 스마야, 남은 선지자 전부 다가 돈에 매수돼갖고, 이 돈의 위력입니다.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월십할 수 없다. 월십의 대상이 돈이에요. 그걸 맘몬신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맘몬주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돈이야, 돈.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사용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은 항상 돈하고 항상 이 시험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돈 시험 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준 게, 물론 그게 법은 아닙니다. 신약에 꼭 해라 그런 건 없어요. 그게 11조였어요. 11조. 11조 보통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그래요. 우리도 저는 목회 일지를 가끔씩 적습니다. 목회 일지, 안에 병상 일지. 여러분 일기 쓰는 버릇은 참 좋은 버릇이에요. 일기는 항상 자기를 평가하게 해주고 자기를 성장시켜줘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참 저는 일기에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일기를 쓰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자기하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쭉 적다 보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적극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제도 일기를 적었는데 일기를 적다 보니까 이제 헌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었어요. 제가 요즘 뭘 좀 정리하고 있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제가 목회자들을 좀 섬기려고 저는 또 개척 경험이 있고 해서 여기에 이 이민교회뿐 아니라 한국도요 언더 100명, 우리 교회는 그래도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100명 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100명 성장시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참 안 됩니다. 예. 청년들도 30명이 어렵고요. 제가 뭐 몇천 명까지 가봤잖아요. 어려워. 이 단계가 있어. 고비가 항상 있어. 그 숫자가 넘어가면 그 다음 쭉 올라가는데 그 다음 딱 걸리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100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언더 100명으로 이렇게 뭐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지금 정리해요. 오래전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 교회는 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정이 어쩔 수 없이 중요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헌금 기도였어요. 헌금 기도문.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나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왜? 제가 어제 그렇게 적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이다. 리더십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야 성도들이 정직해요. 목사가 정직해야 성도들이 정직해요. 닮게 돼 있어요. 내가 뭐 말을 안 해도 닮게 돼 있어요. 나는 항상 재정부가 은혜 받는 헌금을 기도해. 하나님, 재정부가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보통 어떤 교회든 재정부가 다 시험 듭니다. 재정 보는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가 교회를 다 나가요. 왜? 이 사람 뭐 이런 줄 알았더니 헌금하는 거 보니까 그대로 나오거든, 헌금이. 그렇다고 사람들 막 그런 걸 보면 시험 들어서 안 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헌금을 안 봐요. 우리 교회 헌금을 안 봐. 1년에 딱 한 번 봐, 1년에 한 번. 그때는 이제 그 항존직들 세울 때는 헌금 안 하는 사람을 항존직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봐, 제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헌금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 헌금을 자기 혼자서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하면 안 돼. 헌금은 헌금이 자기가 알아서 헌금을 하는 사람, 자기가 알아서 이것 갖고 이거 나눠주고 저 나눠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헌금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딱 떼서 주고 나머지 섬기고 싶으면 그 다음 돈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헌금도 여러분 청년 때 그걸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야지. 하나님은 계산에 틀림없어요. 머리카락 한 털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저는 뭐 이 헌금 물질에 관한 거 이야기하라 그러면 정말 이야기할 게 많아요. 내가 경험한 게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내가 한 거 그대로 갚아줘. 나는 우리 집은 집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도 집이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무슨 집이 있잖아. 어쨌든 내 이름으로 집이 있다고. 부럽죠? 목사가 집 사는 거 어렵거든.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쨌든 뭐 그것도 스토리가 긴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어쨌든 뭐 아내도 치료도 하고 뭐 이리저리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신혼 때 선교사를 섬겼어요. 신혼 때 그 반지하 살면서 그 선교 자금, 우리가 집을 옮기면서 그 전세 자금을 선교사님께 드렸어요. 선교사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뭐 사실은 그 당시로는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걸 기억하셔서 내가 집 때문에 고생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내가 어디 가도 항상 나는 집이 항상 있었어요. 뭐 이런 간증은 또 원고도 없는, 또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걸 거야 아마. 나는 이분은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원고에 얽매이지 않고. 근데 진짜 틀림없어요, 여러분. 물질 심어야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을 심으면 마음을 얻어요. 심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도 내가 그 물질, 그 헌금 이야기는 우리 애들이니까 내가 제대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 물질 이야기 왜 나왔지 근데? 왜 나온 거야? 하여튼 여러분, 뇌물 때문에 나왔구나. 뇌물. 요놈은 뇌물 때문에. 돈이 여러분 눈을 어둡게 한단 말이야. 지금 선지자, 이 노아디아 같은 여선지자, 그 유명한 선지자도 눈이 현혹되잖아요. 돈.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시간하고 돈인데, 시간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돈은 11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 여러분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거라고. 시간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주일 성수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하도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갖고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주일 성수는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으로 보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사형이야. 사형.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 70년 동안 왜 포로 생활 했느냐? 그거 다 모세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70년이라는 거야. 그들이 도둑질한 시간을 하나님이 그대로 포로 생활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계산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시간 계산 하나님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한 안식일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계산 안 해봤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 아니에요. 우리 자꾸 우리 애들 이야기 미안해. 너희들이 샘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뭐 거짓말이 아니니까. 우리 애들 주일날 공부를 뭐 해야 되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주일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은 공부를 주일로 미루면 안 돼요. 에? 주일은 하나님 거야. 아침 홀데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지 이게 자기 시간이 아니라고. 물론 그건 율법입니다. 꼭 그런 이걸 막 안 하면 뭔가 내가 뭘 하면 내가 벌 받을 거야.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정신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진짜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저는 주일날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왜? 주일이 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토요일까지 모든 걸 끝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지를 주니까 이 스페이스, 여지가 엄청 중요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냥 허지부지한 신앙이 크리스찬은 많아. 나는 허지부지한 크리스찬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몇 명은 확실하게 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돼. 청년들은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표라면 그래 돼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주일은 내가 내 시간이 아니야 라고 딱 머리에 박혀 있으면요 모든 걸 토요일까지 다 끝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변질이 돼갖고 우리가 주일을 안 쓰면은 안 되는 문화가 형성돼 버려갖고 그게 참 안타깝게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는 사람 출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관도 출근해야 되고 의사도 출근해야 되고 내가 그걸까지 뭐 율법적으로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어. 왜? 이미 오염된 이 가치관 세계 체계 자체가 이미 오염돼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그걸 뭐 나는 안 해. 나는 주일날 뭐 소방관이 불났는데도 나는 주일 성수이기 때문에 불 끄러 못 가. 이거는 완전히 율법주의, 형식주의지. 내가 그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정신을 그래 가져야 된단 말이야. 돈도요, 목사지만 나도 헌금할 때요, 내 아내가 하도 이제 우리 부인, 저 또 계시네. 우리 부인 또 계시네. 가족이 있으면 힘들어. 근데 어쨌든 여자들은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제 월급이 사실은 뭐 여러분들보다 적지 않습니까? 내가 이 경력으로 치면 이렇게 긴데 월급이 얼마 안 돼요, 사실. 근데 그걸로 먹고 살라니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일드 베니핏 없으면 우리 못 살았어. 우리 애가 만화가 하나 좋은 거 정부에서 차일드 베니핏을 많이 준 거. 근데 슬플 때가 언제냐? 18세대가 하나씩 나가네. 우리 다 이제 없어요. 이야, 그게요 막 피부로 와닿아. 18살 된 거는 나 상관이 없는데 차일드 베니핏이 끊어진다고 딱 온 거야. 18살 됐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와. 야, 그거 크대. 한 400불씩 막 이게 없어지대. 그거 컸어. 온갖 이야기를 오늘 다 하네. 왜 이러지? 오늘 온갖. 그래서 헌금을 좀 이렇게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더 많이
우리 부인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좀 생각을 좀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 헌금을 어느 정도 하는 거 들으면 놀랄 거예요. 여러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나도 헌금하는 순간 아내 말을 듣고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 해보니까 우리 집이 살 수가 없어. 계산이 안 나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계산하면 헌금을 올릴 수가 없어요. 나는 목표가 매년 헌금을 올리는 거야. 매년. 작년에 이만큼 했으면 그 다음 해는 10불이라도 더 올려야 돼. 저는 생각은 그래요. 근데 월급은 똑같은데 이게 올리기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계산하면 안 돼. 그때는 아 그래, 이것만 빼도 몇십 불도 크잖아요. 매주 몇십 불이 크잖아요. 이것만 빼면은 이래 생각하는 순간 못해. 그래서 그때는 질끈 눈을 감아 주여 하면서 넣고 그냥 봉해버려야 돼요, 봉투를. 그런데 그 세월이 지금 몇 년입니까? 우리 안 굶었어요. 다 살아왔어요. 계산하면 안 노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게 무작위로 막 전혀 너무 그냥 과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설명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뭐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줘요. 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땀 흘리고 애쓰고 막 하나님 계산하고 이래 살고 싶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쪼잔하게 막 이래 살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평생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피한 건요, 자기가 머리를 써서 피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나 속이는 거 아니야? 계산해갖고 그걸 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9절인가 10절인가 어디 보면 깨달은 적 하는 말이 나와요. 깨달은 적. 12절에 나오죠. 깨달은 적. 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깨달은 적. 나도 모르게 스마야가 야 우리 너 죽이려고 하니까 성소에 가서 피하자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거기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내가 지금 이 도망갈 수도 없어. 나는 안 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깨달은 적, 얘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딱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모든 걸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오늘 이 성찬식하고 있어갖고 하다가 말해야 되겠어. 예.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느헤미야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전략 전술을 탁월하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3세가 그만큼 승진하려면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고 충족하고 재주가 있어야 올라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올라가려면.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느헤미야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의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막 금식하고 3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생활 속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엄청나게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영성이 꽉 쌓였기 때문에 순간순간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의 그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을 뛰어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면서 살아가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야. 머리도 써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니까 선물이잖아. 이거 써야지. 최대한은 써야 되지만 이 이성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스마야 친구 그 분별 못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분별해? 의심한 적도 없어요. 신방 같잖아.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행동하고 결정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였어. 저는요 수도 없이 느낍니다. 그걸 내가 머리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결정을 했는데 내가 가서 돌아보니까 깨달은 적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그렇게 행동하게 한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나는 둔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을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렇게 늘 평소에 기도했으면 내가 뭘 생각 안 하고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오늘 마지막 엘룰을 이거 제가 마무리할게요. 설교 그냥 15절 보면 성경 역사가 22일 만인 엘룰 25일에 끝나매. 자, 오늘 그냥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언젠가 끝난다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언젠가 끝납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불안해한 거예요. 이 고생이 언제 끝날까? 이 질병이 언제 치유될까? 언제 회복될까? 언제 졸업할까? 이런 거. 항상 우리는 시간 때문에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 when, 언제 여기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다 언제?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끝내줘요. 그래서 15절 말고 16절에 산발랏 도비아가 뭘 깨달아요? 저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인데 저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도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려워한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나지? 언제 너무 신경 쓰지 마. 종말이 언제 오지? 언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벌써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그냥 하나님이 이 시간을 결정해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끝나게 한단 말이에요. 엘룰 25일. 이 느헤미야가 엘룰월이라는 것은 히브리 역인데 이게 양력으로 치면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와요. 대속죄일, 회개의 달인데 어쨌든 정확하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52일 만에 이 위대한 걸 수많은 방해를 뚫고 완성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엘룰 25일에 마침내 끝났다.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끝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기브업하는 거, 이 포기하는 게 가장 위험한데 정말 억울한 게 포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견디기 어렵고 이럴 때는요, 그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돼. 항상 끝이 바로 앞이야. 끝이 바로 앞인데 그 앞에서 항상 좌절한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은 돼. 조금만 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조금만 더 나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끝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왜 중요합니까? 끝을 내야 지금까지 프로세싱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어요. 끝을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야. 완전히 헛수고야. 끝을 냈으니까 그들이 수많은 방해와 그들의 수고가 다 성경 속에 기록되고 이 인생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끝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끝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종교예요. 반드시 종말이 오고 개인적인 종말, 세상적인 종말이 오는 종교고 하나님이 시작한 걸 끝내는 분이에요. 그 여러분의 삶도 출발시켰잖아. 여기 이 땅에 응애 하면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벌써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언젠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포기 안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이것도 읽어주고 마칠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